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공독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신 하나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뿌려진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 드려진 소원의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 필요한 것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포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거죠. 그것을 자극해서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겁니다. 주로 이 마케팅 기법은 보험이나 사교육이나 이런 곳에 아이들 교육 같은 데에다가 이 마케팅을 적용합니다. 초등학교 때 이거 안 하면, 이거 준비 안 하면 중학교 올라가면 또 이거 안 하면 고등학교 진학하고, 이거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가고, 이거 안 하면 이러면서 자꾸 누구도 하는데 이런 불안감을 이용해서 공포심리를 작용시켜가지고 구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이런 공포심리가 불안감을 조성해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게 어디에 있냐 하면 특별히 이단들이 이런 일들을 이용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공포 마케팅이 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려면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하는 거지요.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때의 영적인 분위기는 큰 두 가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단은 유대주의를 바탕으로 한 율법주의자들이었고, 또 하나는 헬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게 했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 영지주의 또 율법주의들과 싸워서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진리와 교리를 확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성도를 공격할 때 그들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동일했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것을 자극시켜서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유대주의자들, 헬라의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식이 있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한 지식이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본질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되고 거기에다 무엇인가 나의 행위나 아니면 어떤 지식이나 뭔가를 더해야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뭔가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가르침이 왜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그들에게 이런 말들이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막연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강조하지요. 요한복음에서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혈통도 자기 열심이나 사람의 어떤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건 뭐야? 너희 행위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혈통이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믿음이 은혜가 아니고 혈통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행위에 근거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근거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은 3대 믿음 집안이야. 3대 믿음 집안이면 프리패스야. 무조건 그 집안에서는 다 구원받아. 그런다고 하면 뭐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아, 나 구원받았어. 천국 갈 수 있어. 왜? 우리는 3대 믿으니까. 내가 얼마나 큰 헌신을 하고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근거가 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근거가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나 은혜는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나에게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원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주어지는데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의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데 의심이나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마지막 심판 때 딱 가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현실을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러면 내 꼬라지를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갔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나 내 삶에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움이 있을 때 누가 슬쩍 와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잘 믿지 않았기 때문이야. 성경 공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서 우리한테 와서 이런 지식을 잘 배우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좀 난해했던 성경 구조들 이건지 뭔지 좀 헷갈리고 그랬던 것들을 명쾌하게 풀어준다고 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끼워 맞춰가지고 뭔가 뚫리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서 또 잘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성도 안에 오늘 말씀해 보면 진리 안에 깊이를 뿌리내리고 말씀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 공포 마케팅에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인간문고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원인이 있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원인이 나에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천국 간다. 왜? 뭐 때문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나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 그게 근거야. 나한테 근거 따지지 마. 나한테 이유 묻지 마. 나한테 뭐라고 내 뭐 이런 거 말하지 마. 나 원래 그런데 이유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한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죠.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쁜 짓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좀 평안하고 또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날 버리시고 날 미워하시고 날 어렵게 만드시고 내 자녀들 힘들게 만드시고 이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내가 더 열심내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직장생활에 일하다 보면 너무 힘들면 사람이 그 번아웃 되는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영적 침체가 따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죄가 임했을 때 그들 안에 찾아온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고 아담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았고 두려워서 그들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립니다.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그거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가지고 피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없이 우리 인생을 살고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오래된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두란노에서 나온 1:1 제자 양육 교재라는 게 있습니다. 바인드에 묶어가지고 되어진 책이 있는데 그 책 처음 시작할 때 공부하는 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합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아멘 하죠.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성령 안에 거하십니까? 약간 가역도 가다가 그래도 아멘 합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되었습니까?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다 아멘 아멘 하는데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 머뭇거립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거의 99%가 아멘 못합니다. 왜 못해요? 1번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하면 마지막 질문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까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을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아멘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죠. 양심적으로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거 하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현재 내 자신이 서 있습니다. 현재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나는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대답한다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 하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왜요?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시기 때문이죠. 내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수준, 내용을 보면 어느 누구도 아멘 할 수 없어. 날 보고 아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보고 아멘 하는 거죠.
끊임없이 사단은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단들을 통해서 이 틈을 노립니다. 이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뭐 성경이 지식도 있어야 되고 무슨 뭐도 해야 되고 경험과 체험을 더해서 그래야 네가 그 수준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호박에 금 하나 넣는다고 수박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질그릇에 아무리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질그릇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질그릇이 보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지요. 우리 의는 다 우리가 입은 것은 다 더러운 것 같으니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의 의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잎과 같은 것이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게임 중에 부루마블이 있습니다. 그 부루마블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뭐 나라도 사고 빌딩도 사고 5만 가지 다 삽니다. 뭐 억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그 부루마블 돈 가지고 슈퍼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장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가진 걸 다 구제해요. 팔아가지고 내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까지 막 내어줘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최선입니다. 이것보다 더 뭘 하겠어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너희가 그렇게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사랑이 없으면 그걸 가지고 내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여기 좋은 얘기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아빠 찬스 썼잖아요. 아빠 찬스 2번만 여기에 기도를 바꿔야 돼요. 시은이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씁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2번만 나 이거 갚을게.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들어주지요. 왜요? 부모니까 들어줍니다. 2번만이 아니고 그 아이들 심정은 2번만 말하지만 그 본심은 뭐예요? 이번에도 지난번에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번만이 아니라 뭐예요?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들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들어주셔야죠. 이번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내가 뭐가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흥정하는 것처럼 이번만 해주시면 하나님 다 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도와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도와주셔야죠. 이번에도 하나님 아니면 누가 도와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번에도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신바대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하다 또 그러잖아요. 갑자기 잘해주면 뭔가 튕기는 게 있는 거야. 왜 저러지? 뭐 솔직하게 얘기해봐.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뭐려고 하니까 그거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때우려고 합니다. 선물로 때우고 뭐 좋은 말로 때우고 또 돈으로 때우면서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나 무거운 짐을 좀 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고 나는 것은 뭐 그런 거예요. 때우려고 하는 거죠. 내가 전부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 선행을 한다거나 뭐 헌금을 더 많이
한다거나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면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복 주세요. 우리 자신이 한계가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인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고 심판대 앞에 서려고 하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잘하면 나 잘난 줄 알고 교만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내 자신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끊임없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무릇 하나님의 오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풍성하고 충만하다 보니까 우리가 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도 너무 잘해주고 그러면 철이 없잖아요. 선을 넘어버리죠. 선을 넘어버려가지고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선을 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나 은혜도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든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하고 살더라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고 천국 갈 거야 라고 이제 믿고 은혜 안에서 거하고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좀 느슨해지고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랑한다는 말이 은혜롭고 좋은 것 같지만 이 사랑한다는 말 속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린아이에게 원하는 것 들어주고 마음대로 살도록 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이런 사랑이 아니죠.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 의지야.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야. 근데 너를 위해서 뭐를 못하겠느냐 라고 말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빨리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이 말할 때마다 들은 예화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 애완견들을 끌고 산책들을 다녀요, 개들을. 근데 그 목사님 보니까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의 모습은 개가 그 주인을 잘 따르는 겁니다. 앞에서 잘 가고 주인이 가는 대로 가고 주인이 가면 주인도 품나고 개도 품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못된 하여튼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가고 싶은 데 가는 대로 가려고 하고 주인이 가려고 해도 안 가고 애 먹고 속 썩이는 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개들은 어떻게 집에 갑니까? 그 개들은 주인한테 질질 끌려서 간다는 거예요. 끌려가지고. 그럼 주인도 힘들고 개도 힘들게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가긴 가요. 어디 가요? 목적지 갑니다. 주인이 가고 싶은데 가는데 주인하고 동행하면서 아주 그렇게 잘 가느냐, 보기 좋게,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느냐, 그렇게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그런 예화를 드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열심을 품고 어떠하든 된 대로 우리 마땅히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고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온전히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저희 오시는 그날 우리가 모두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확신 안에 거하는 복된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를 따르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강건하게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